예,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감기도 조심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항상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의 약속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윗 왕조를 견고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8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쭉 보시면 다윗의 그 행정 정부를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국가로서의 조직 체계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저 오합지졸에 여러 군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왕권을 유지했던 그 모습을 이제 탈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왕권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조직 체계는 앞으로 다윗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을 계승하여 왕조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다가 다 구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자기와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가를 어떤 식으로다가 대우를 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요나단과 다윗이 형제애를 나누는 그런 약속 가운데 내용들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절에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게 시바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바를 통해서 이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중간쯤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왕조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왕조를 완전히 다 숙청 처리해야 되는 것이 기존에 새롭게 세워진 왕조의 몫일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일상의 관례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이전의 왕조의 씨앗을 존속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왕조가 남아서 존속이 되면은 다시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존에 세워진 왕조의 칼을 겨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다 무너져 있는 왕조 중에 일부 씨앗이 남아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과 또 여러 가지 협상과 여러 가지 조약을 통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그 왕조를 이제 일망타진하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칼을 겨누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롭게 세워져 있는 왕조는 무조건 이전의 왕조의 씨앗을 다 말살시켜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왕조의 관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포라고 일컬어지는 저 북녘 땅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손자가 왕가를 계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판에서 이런 숙청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불완전한 요소에 그런 왕가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판 정치계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아주 비근하게 우리 이 현대판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기존에 있었던 B 정권에 대한 그 대상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우리는 뭐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의 비극적인 그런 아픔들이 현대판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뼈아픈 현주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가의 그 후손들, 그 씨앗들을 모조리 다 찾아서 숙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내가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후손들, 자기와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의 후손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했던 이 마음이 어디서 흘러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숙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다윗이 누구 앞에서 펼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성군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이게 현대판의 정치권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의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요, 아마도 언론상에 대서특필될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간에 아마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이렇게 해괴망측한 행동을 벌이느냐 그러면서 아마도 쓴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아마 대서특필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만방의 천하를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께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기 자신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부모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푼다고 했으니 뭐 원수지간에 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껄끄러운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있는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거추장스럽고 또 뭐 거칠은 어떤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느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시바를 통해서 이제 발음도 참 좀 그래요. 시바를 통해서 이 사울 왕가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야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울 왕과 사울 후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유인책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어서 모조리 몰살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 고대 사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무자비한 숙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뭔가 속임수를 통해서 살아남아 있는 사울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발견이 되었고 그 대상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얼마나 그의 인생이 또 비참하고 비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면 아마도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계승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자연스럽게 왕자로서의 위치와 또 시간을 흘러가면 또 이 무비보셋도 이스라엘의 왕에 계승할 수 있는,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도 잃어버렸고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전쟁 난리통에 유모를 통해서 피난하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아기였을 때 그만 자신의 몸에서 떨어뜨릴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던가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었지만 자신의 그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호출했을 때,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이제 다윗의 칼에 숙청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 편하게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은총을 줍니까? 은총을 베푼다고 했는데 사울 왕이 남겨놓은 모든 자산, 모든 재산, 모든 땅을 도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또 여러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후손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 본문에서는 일단 뭐 한 인물 무비보셋만 나왔지만 아마 손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의 지분을 여러 후손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사울 왕의 이 모든 소유물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다윗이 왕정 행정부를 다 수립할 때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분배를 해줘도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의 목만 떼서 너에게 줄게 그게 아니라 사울 왕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11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11절을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교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 놀라운 다윗의 은혜의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절천지 원수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새로운 왕조의 전통대로다가 기존의 왕조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철저하게 숙청하고 제거해야 되고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는데 그 일들을 완전히 다 단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같은 위치에다가 무비보셋의 위치를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다윗이 실현하고 있는 거죠. 약속 성취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뜬금없이 이 다윗이 뭔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과 약속을 통해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이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44쪽 444쪽입니다.
444쪽에 사무엘상 20장 41절이 있습니다. 444쪽에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말씀이 있는데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4쪽에 사무엘상 2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거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 왕을 다윗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장면인 거죠. 근데 피신하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 너와 나 사이에 또한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다가 이 약속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면 다윗이 이기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이 왕정을 수립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왕국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지금 이런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요. 어떻게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우리가 이 무비보셋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높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높여주는 장면이냐면 다시 사무엘하 9장으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9장으로 한번 보시면 9장 2절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의 이 종이라고 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뭐라고 칭하냐면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다윗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신체 불구예요. 신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인데요, 뭘. 지금 뭔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하찮은 장애인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 지금 멸족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바가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원수지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야 될 발걸음을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바의 입장에서는 빨리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 이내 끊어진 동아줄을 붙들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새 동아줄인 다윗을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사울 왕의 후손이자 요나단의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자는 자예요. 장애인인데 뭘요? 이게 뭔가 비하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저희 제거해야 될 천천지 원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그 위치와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인데요. 시바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장애인인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의 후손인 무비보셋이요. 역적의 후손인 무비보셋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요 라고 그렇게 무비보셋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왕자들과 같이 그렇게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적의 후손, 철천지 원수의 후손을 이렇게 존재의 가치의 모습을 높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는요, 그냥 아름다운 다윗의 이 후덕한 인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요지가 아니에요. 이런 위인들, 이런 명품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요, 뭐 얼마든지 소설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극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많은 드라마나 연설곡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위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긴 하지만, 단선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 안에는 구속사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의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 이 죄된 원수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주셨잖아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무비보셋에 대한 그 존재성에 대해서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뭔가 비하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다윗은 전인격적으로다가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을 향해서 뭔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비하하거나 그 여러 장애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면서 그들을 추락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시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들의 그 가슴이 일그러져 있고 그 모든 생각이 깨져 있고 그 삶이 피폐해져 있고 그 모든 삶과 단절되어 있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잖아요. 그죠?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또 청각장애인들의 귀를 또 고쳐주시고 다리를 저는 이 신체 장애자들에게 장애계를 또 치료해주시고 귀신 들려있는 영혼,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아,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포로로 묶여있는, 온 세상 가운데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 메시아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들을 일으켜 줄 것이고 그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많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 관계가 되어서 그저 우리 그냥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딱 살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환희와
그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보장되었을 뿐더러 이 세상 가운데도 그런 미래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죠? 또한 덤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과 사람들을 대하면서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고 또 더더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그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혹여라도 못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영혼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외된 영혼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천하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 선민으로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믿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그 존재의 가치가 의무로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왕의 아들을 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소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멋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